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신약성경 52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가정에 늘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감정적으로 희비가 엇갈리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먼저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까요? 슬픈 소식을 전해드릴까요? 기쁜 소식. 네. 기쁜 소식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뒤에 있는 닭이 말씀드린 닭이 알을 품은 지 지난주 월요일 3주 딱 됐어요. 3주 됐는데 정말로 3주 만에 이쁜 병아리를 부화시켰어요. 두 마리는 죽고 알 하나는 생명이 없어서 이게 보니까 골아서 내버렸고 10마리가 건강하게 부화를 했습니다. 부화를 해서 너무 이쁘게 잘 뛰어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의 배반자가 있었던 걸 보면 제가 10명의 제자를 갖다고 하는 거 이게 대단한 일이에요. 잘했죠. 부하에 성공한 셈이. 삐약삐약거리며 돌아다니는 병아리 모습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런데 좀 한 가지 슬픈 소식은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알을 품고 있던 어미닭이 그 이튿날 기진맥진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병아리를 부화시키고 둥지에서 나와 죽어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눈물이 날 지경이었어요. 둥지 안을 가만히 살펴보니 둥지 안에 알 한 마리가 부화되지 않는 알 한 개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흔들어 봤더니 짱짱한 거에서 아마 늦게 낳아서 알을 품은 알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 닭을 이제 묻어 주었는데 닭을 들어보니까 백지장 같았어요. 닭이 껍데기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미닭의 죽음을 보면서 야, 모성애는 죽음과도 바꿀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함께 오버랩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닭의 죽음과 함께 다시 오버랩되는 그 장면, 그것은 바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가슴이 제가 너무 아팠어요. 어미닭도 너무너무 불쌍하죠. 그렇게 새끼를 부화시키고 세상을 떠나다니. 그렇지만 또 병아리도 어미 없는 닭이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그렇죠? 어미닭이 병아리를 끌고 다니면서 보호해주고 먹여주고 이렇게 잘 보살펴줘야 되는데 그 병아리들도 어미 잃은 병아리가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병아리를 제가 거두어서 제가 어미닭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를 부화시키기 위해서 목숨을 던진 어미닭의 열정이 정말로 대단하지 않아요? 그것에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에 영감을 얻은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죽음과 바꿀 수 있는 것. 우리의 죽음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나의 죽음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첫 번째가 복음입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은 바로 그 자체는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는 열정적인 영성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당신의 죽음과 바꾸신 거예요. 제가 결혼식을 할 때마다 꼭 신랑 신부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랑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럼 신랑이 희죽희죽 웃고 좋아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 다음 이어서 제가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신부에게 먼저 이야기하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리고 또 이제 신랑에게 이야기합니다. 신부를 사랑하라. 복종하는 것도 쉽지 않고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죠? 어떻게 내가 다 복종해요? 복종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사랑하는 것이 더 어려울까요? 복종하는 거예요. 예. 아니, 내가 가만히 들어봐도 이거는 택도 아닌 이야기를 내가 복종해야 돼요? 억지를 부리고 이야기한 거 그래도 복종하라고 해, 성경에는. 그런데 신랑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사랑하라고 이야기. 어떤 면에서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복종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더 어려워요. 복종은 내가 그냥 내가 죽었다 하고 그냥 하면 되죠. 그렇죠? 그러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단서를 따랐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뒤에 교회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쉽게 사랑을, 지금 세상 사람 쉽게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런 값싼 사랑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이성적인 사랑, 에로스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고 포기한 후에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가슴이 터지고 살을 다 찢어 먹이신 후에 비로소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사랑은 바로 열정이 없이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허물 많은 인간들, 이러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복음과 열정과 희생은 같이 가는 거라고요. 그가 숨을 거두자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조심스럽게 그의 심장을 끄집어 땅에 묻고 그의 시신은 영국으로 떠나 보냈습니다. 그분의 몸에는 27번의 열대병을 앓은 고통의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여겼던 리빙스턴 선교사였습니다. 죽음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리빙스턴 선교사는 복음과 그의 목숨을 바꿨던 거예요.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옆에는 성경이 마태복음 28장이 펼쳐 있었는데 마태복음 28장 20절 옆에 빈 공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백에 존귀하신 그분의 명령이라. 그러므로 너희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존엄하신 그분의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지상명령이자 어떤 경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오영석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캄보디아 선교사님이에요.
그 선교사님은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베트남 항공기를 타고 가다가 선교지인 캄보디아에서 온 가족이 다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고 전날 한국을 떠나면서 신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캄보디아는 선교의 오지입니다. 매우 위험하고 어려운 곳이기에 더욱 선교 활동이 필요합니다. 선교 활동이 자유롭고 편안한 곳이라고 한다면 나는 이곳을 선교지로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오선교사님은 죽음과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을 몸소 보여주신 분이에요. 복음, 한 영을 구원하려 하는 그 열정, 그것과 목숨과 바꿀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죽음과 바꿀 수 있는 것이 또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비전입니다. 꿈, 비전이. 꿈 있는 사람은 그 꿈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불태울 수 있어요. 꿈과 비전만 이룰 수 있다고 한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몸을 다 불태운다 할지라도 꿈과 비전을 이루려고 합니다. 꿈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나는 재능이 없어서 그렇다고 말을 합니다. 나는 재능이 없어서. 꿈을 이루지 못한 이유가 재능이 없어서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그럼 꿈을 이룬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나는 재능이 있어서 꿈을 이루었다고 말해야 정확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꿈을 이룬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도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없어요. 나는 이 재능이 있어서 꿈을 이루었다고 말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꿈을 이룬 사람들은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열정을 가지고 계속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 내가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프랑스의 지성 장 콕토라고 하는 사람 아마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당신의 집에 불이 났다고 한다면 당신은 무엇을 가지고 나오겠느냐고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집에 불이 났어요. 뭘 들고 나오실래요? 뭘 들고 나오실 거예요? 집사님. 뭐니 해도 현금이 최고죠. 네. 뭘 들고 나올 거예요? 내가 좀 부끄러웠는데 막 며칠 전에 번개 천둥쳤잖아요. 만약에 내 서재에 불이 났다고 한다면 난 뭘 가지고 나올 건가? 이게 많은 그래서 나는 컴퓨터 디스크만 가지고 나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으니까요. 어떤 사람은 연금을 가지고 나오겠다, 어떤 사람은 주식을 가지고 나오겠다고, 어떤 사람은 집 문수를 가지고 나오겠다고, 어떤 사람은 보석을 가지고 나오겠다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 자신들의 가치관에 따라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장폭도는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좀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우리의 집에 불이 만약 난다고 한다면 나는 불을 갖고 나오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나는 불을 갖고 나오겠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불을 갖고 나와야 불을 끌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불이 닿으면 무엇이나 이를 전도시키고 태울 수 있는 그 뜨겁고 도전적인 불의 열정을 내가 가지고 나오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록 불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건질 수 있는 것은 불의 열정이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와 같이 한결같이 이런 불의 열정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을 우리에게 비전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비전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어요. 그 비전이 뭡니까? 오늘 본 말씀이기도 하고 저는 이 본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주시는 비전을 제가 정리를 해서 우리 주보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한사람교회 가치관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명령을 우리의 최초의 관심사로 삼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우리의 절대 가치로 여긴다. 그것이 우리의 한사람교회의 가치관이죠. 조금 외워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하신 저의 명령을 나의 최초의 관심사로 삼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것은 내 인간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사명으로 우리가 이기는 거야. 우리에게 비전을 제시해 주신 거라. 이러한 가치관은 열정적인 영성이 없이는 안 되는 거라고요. 열정적인 영성, 가치 변화와 비전을 추진할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이런 뜨거운 열정적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시고 아름답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것 또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아멘. 목숨 죽음과도 바꿀 수 있는 것, 그게 사명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최후로 말씀하신 말씀이, 부탁하신 말씀이 오늘 본 말씀인데 최후의 말씀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언이라고 그러죠. 유언. 유언이라고 하는 끼칠 유, 말씀, 은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후세에게 남기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유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떠날 때 남기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세상에 남길 때 어떤 유언을 하시려고 하시나요? 세상을 떠나면서 어떤 말을 할까요? 꼭 하고 싶은 말, 가장 중요한 말, 또한 가장 하고 싶은 말, 이 말을 하겠죠. 예수님께서 꼭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 바로 복음 전하라고 하는 거였어요. 제자 삼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 유언을 전생애를 걸고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어제 조상집에 가서 그렇게 기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나중에 무슨 말을 하고 세상을 떠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건강해라,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예수 똑바로 잘 믿어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신앙의 대정부가 되라.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살아라. 이것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 모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기 위해 태어난 짐승과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꼭 하고 싶은 영혼 구원하라고, 예수 잘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최후의 명령대로 제자들은 그 말씀을 끝까지 지켰어요. 목숨과 죽음과 바꿔서 모든 사도 요한을 빼놓고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를 했죠. 아니, 사도 요한도 산순교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고 보면 모든 제자들 12명이 다 순교를 각오하고 사셨던 분이에요. 여러분은 생명을 걸 만큼 붙잡고 다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뭘 붙잡고 다니시나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는 예수님의 최후의 말씀은 우리의 이제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온 천하와 우주는 하나님의 열정의 산물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 온 우주 만물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열정의 산물이에요.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뜨거운 구원의 열정, 예수 그리스도의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뜨거운 열정이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성령도 불처럼 역사합니다. 성령은 비전의 영이고 열정의 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서 위대한 일을 계획하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바로 열정의 사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일꾼은 세 종류의 일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두 번째는 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일하게 태어난 사람과 일하는 사람. 세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꾼된 자는 나는 심부름을 받고 태어난 생명이다라는 사명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사람을 일컬어서 사명적 인간이라, 사명적 존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심부름꾼이에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은 주를 위해서 죽고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유명한 철학자 키엘케고르는 코펜하겐의 대학교의 신학생 시절이었습니다. 22살 되던 해 그는 일기장에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온 천하가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만은 꼭 붙잡고 놓을 수가 없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살고 이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나의 사명을 발견해야 되겠다. 그렇게 썼습니다. 이것을 붙잡겠다. 그리스도인에게서 이것이 뭐예요? 예?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살고 이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나의 사명을 발견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서 그 대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아멘. 여러분에게도 이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습니까? 윌리엄 보덴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윌리엄 보덴, 윌리엄 보덴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부모가 대단한 재산가였어요. 돈이 많았어요. 세계 일주 여행을 다녔어요. 그가 아시아, 아프리카, 등지 여행을 다니다가 정말 불쌍하고 못 사는 사람들 보고 충격을 받고 자기 자신의 집은 대부호니까 마음에 큰 부담을 느꼈던 거예요. 그는 그 유명한 예일 대학을 졸업하고 난 뒤에 프린스턴 신학교로 들어갔습니다. 예일 대학이 유명한 대학입니다. 그는 신학교 입학하기 전에 자기 자신이 물려받은 어마어마한 유산을 다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입학해서 자기 성경책 첫 페이지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당시에 첫 번째, 자기 심정을 가장 표현하는 글을 한 문장으로 남겼습니다. No reserve. No reserve. reserve라고 하는 것은 남겨두다, 비축하다, 보유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no니까 뭐예요? 내가 하나도 남겨두지 않겠다 그런 뜻이었어요. 자신을 위해서는 나는 하나도 남겨두지 않겠다고 그렇게 성경책 맨 첫 번째 썼습니다. 프린스턴 신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집에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부친이 돌아가셨다고. 이제는 집으로 와서 아버지 대신에 집안을 이끌으라고 그렇게 편지가 왔습니다. 근데 그는 고민을 다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결단을 하고 성경의 맨 앞페이지에다가 두 번째 글을 남겼습니다. 두 번째 글. No retreat. retreat라고 하는 말은 물러서다, 후퇴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 no가 붙으니까 나는 결코 후퇴하지 않겠다. 두 번째 글을 썼습니다. 그는 중국에 가서 중국의 소수 민족인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랍어를 이제 배우기 위해서 이집트로 간 거예요.
이집트에 도착했는데 이집트에 도착한 뒤에 얼마 뒤에 미국에 있는 가족들이 그의 비보를 듣습니다. 윌리엄 모덴이 이집트에서 병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에 가서 넉 달밖에 되질 않았는데 척수 뇌막염에 걸려서 그 병에 걸린 지 한 달도 안 되어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겨우 26살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원하는 선교지에 발을 딛지도 못했습니다. 그 유품이 집에 돌아왔는데 그는 성경책 맨 앞장 마지막에 세 번째 이런 문장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No regret. regret라는 말은 후회하다는 말입니다.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다 뜻이었습니다. 그의 묘지에는 이렇게 비문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윌리엄 보덴 1887년 1913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떠나서는 그의 삶을 설명할 길이 없다. 윌리엄 보덴의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중국 란초우에 가면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병원을 세우고 중국의 무슬림들을 그 병원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인 십자가 희생 정신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알려져서 수많은 제2의 제3의 보덴을 낳고 있습니다. No reserve, no retreat, no regret. 나 자신을 위해서 결코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 그리고 절대로 후회하지 않겠다 하는 사람들을 지금 수없이 남기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주인공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역사의 주인공으로 부르셨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로 부르신 거예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인간의 본성이 너무 악해져 가고 있고 들리는 사건 사고를만 보고 듣는데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세에 그렇게 되리라고 이미 성경에서 예언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시대의 마지막 주자로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보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직하고 충성스럽게 달려가기만 한다면 틀림없이 아름다운 결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많이 쓰는 단어 중에서 비전, 패션, 열정, 어치먼트, 성취 이런 단어를 제가 많이 쓰고 좋아합니다. 꿈과 열정과 도전, 성취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바톤을 이어받았습니다. 마지막 주자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뒤에 주자가 없기 때문에 생명 걸고 달려가는 거예요. 부지런히 달려가면 우리 주님의 재림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미 닭이 병아리를 부화시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듯이 재생산 비전을 위해서 목숨과 바꿀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죽음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복음이요. 또한 예수님의 가슴 속에 품으셨던 그 교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던 그 교회에 대한 비전, 그리고 온 천하가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이것만은 내가 꼭 붙들고 놓을 수가 없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살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사명, 우리의 목숨과도 바꿀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려고 합니다. 너무 빠른 것 같아요. 다시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의 신발끈을 확실히 묶어야 되겠습니다. 심리기를 가는 사람의
신발끈을 묶는 자세와 100리를 가는 사람들이 신발끈 묶는 자세와 태도가 다를 것입니다. 새로운 각오 헌신의 결단으로 무장하고 끝까지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오실 때까지.